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절실히 보여준 놀라운 말씀이었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 민수기 11장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민수기 12장의 그런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 죽음의 사지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끔찍한 기록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역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자, 물론 당신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아내를 열어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가 굳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측근에서 모세를 보자 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는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십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그 아론이 보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을 해요. 하나님이 왜 모세하고만 영적으로 소통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도 좀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와 미리암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어디냐면은 이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동등하게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세와 동등하게 내가 아무리 모세를 보좌하고 참모로 있지만 나도 하나님과 직접 직통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방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리더가 여러 명이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오래전에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끌고 저치르는 가나안 산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모세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이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냐면은 모세를 치신 것이 아니고 누굴 쳤어요? 미리암과 아론을 친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로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따로 불러선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가 왜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느냐.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나를 보여주기도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내가 모세와 나의 관계는 직접 모세는 나를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이 사람 모세는 내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굽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오래전부터 훈련시킨 사람이야. 준비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들어서 출애굽의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을 봐봐. 비록 이 사람이 구수 여인을 취하였지만은 이 여인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 이 사람의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고 너희가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그리고 온 집에, 이스라엘의 온 집에 너무너무 충성된 자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리더십에 문제가 될 정도로 흠집이 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어련히 내가 너희보다 모르겠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하나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힘들게 해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 손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 사울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결국 비참하게 무너지잖아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요,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왜 너희 손에 피를 묻히냐? 자격도 없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꿀과 자치는 가나안 산지로 이 백성을 지금 인도해서 출정식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뒤에서 왜 모세를 비방하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리게 만드는 이런 끔찍한 일을 너희가 겁도 없이 하느냐, 두려움도 없이 하느냐, 그만 무슨 죽을 줄도 모르고 주의 종을 비방하느냐, 내가 세운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나병의 재앙이에요. 치유되지 않는 병이죠, 이게.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나병에 걸렸어요.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격리 조치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목사님 지도자가 부족한 모습 보이면 당연히 우리 가십거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죠. 이건 리더라고 그냥 다 덮어주고 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리더뿐만 아니고 저 백성들도 자, 하나님이 품어주는데 한 번 품어줘?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품지 않았으면 출애굽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죽어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또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아 뻔했다. 차라리 거기 사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한순간에 한 번에 그냥 다 제거해 버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는데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돌아서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품어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모세는 지금 구스 여인의 문제, 물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나 지금 이 일 때문에 모세의 지금까지 충성된 그 모세의 리더십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릴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모세는 그 정도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모세를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처리할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세의 그 성정, 모세의 그 성격,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선을 거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꿈에도 그리는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가십거리를 삼아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라의 리더가 됐던 아니면은 어떤 리더가 됐던 리더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다 리더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리더가 흔들리지 않도록 리더에게는 언제나 방패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리더를 공격해. 그래서 그 리더가 무너지기만 하면 그 목장도 무너지고 교구도 무너지고 선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구장이 영적으로 무너졌어. 더 이상 자기 교구를 위해 깨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구가 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너졌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교우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순간에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쓰나미처럼 사라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냐 말이야. 얼마나 많은 공격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미리암과 아론은요, 최측근 참모들 아니야. 그러면은 방패 기도를 해야 돼. 그 불화살이 날라올 때 그걸 방패로 막아줘야 돼, 주군을. 할렐루야. 그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주군이 되는 모세를 비방하고 나오니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냥 처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벌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줬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깨닫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재앙을 덧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자, 미리암과 아론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첫째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해막으로 이 세 사람을 따로 부릅니다. 이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보세요.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불렀겠어요?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 구스에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을 부정해 가면서 비방하면서 흔들어 대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모세만 부른 게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까지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만 또 따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보면 5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따로 불렀어. 따로 불러서도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도 뉘우치질 않아. 그런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모세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 변론합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또 뉘우치지 않아. 여러분, 그 변호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여러분 6절로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어떤 사람이라?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 저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참여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뉘우치지를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병을 채찍으로 들으셔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미리암과 아론 안 되겠구나. 이 중간 참모 아닙니까? 가장 측근에서 모세를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 심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항상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게 될 때에 그때 민수기 11장과 12장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하, 이것이 내 삶을 무서운 재앙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지 않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때로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 한치 혀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야. 지금 함께 하는 그 백성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도 그 문제를 불식시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해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본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불의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기도밖에 없어. 백성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켜? 그렇다고 내가 칼을 들어서 백성들을 칠 거야?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찍을 드시든지 하실 일이지, 리더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리더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는 한 그저 기도할 뿐인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거망동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말은 늘 하나님 내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입술, 생명을 살리는 입술, 덕을 세우는 입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랬어요. 독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